(2021년 6월 6일) 일요일, 오늘의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주신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복음과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복음 안에서의 참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들 모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고백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더 이상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서간 우리 신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은 말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 교회에 알리기 위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서는 이 부분에 좀 더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시키지도 않은 말과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라는 내용을 통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일이 결코 자신들로부터 명령된 일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택하여 이 일에 대하여 여러 교회에 전하기로 결정하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연합을 이룬 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게바를 책망하는 사건으로 그 장면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게바에게 책망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책망할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거짓된 행동을 했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 그들의 거짓된 행동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일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물러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15장,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모든 의식법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결 예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 자리를 피한 것이 그렇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더욱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도 열렸다는 것을 깨닫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는 그 비난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열렸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전했으며, 이후로도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행적을 통해 그가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깨끗이 되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에 대하여 위선이며 거짓된 행동이라고 말하며 그를 책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게바를 책망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식사 예절에 어긋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결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의 이와 같은 위선은 여전히 그 자신의 민족과 문화가 그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것, 우리들의 걸음을 똑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전에 우리가 옳다고 여기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옳다고 하시는 것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지해야 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전에 내가 옳다고 여기던 행동 방식, 사고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복음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사고와 감정을 맞추어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처럼 행동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행동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느꼈을 상대적 상실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거기에 다른 무엇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정결케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살아간다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결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17절에서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에 근거하여 살아가지 않는 순간 그것이 내 기준과 편견과 고정관념과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서 죄로 여기는 잘못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간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드시는 것이냐고 역으로 질문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그것을 죄로 여긴다면 그것은 명백히 우리 자신이 지금 복음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굉장한 그리고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 앞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니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고수하고 있던 모든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 아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애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이나 사고 방식에 있어서 더 이상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있어서 죄로 여기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면 우리가 옳게 여겨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드러내는 것이 되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나의 방식, 나의 의로움의 기준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면 오늘 내 안에 전부가 되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전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전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인생 전체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 근거하여 복음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생각을 비우고 오직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시다. 그가 옳게 여기시는 일에 우리도 주저함이 없이 옳다고 말하고 그분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따라 우리들이 주저함이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가 설명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하루도 은혜를 따라 합당한 길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